弟兄姊妹们，主内平安。 이 인사말은 중국 교회에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인사말입니다. 쉽게 우리식으로 우리가 하면 보통 이렇게 뭐 샬롬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 풀어서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말입니다. 보통 사회자든지 아니면 설교자가 나와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면 이렇게 함께하는 성도분들은 어떻게 화답을 하냐면요, 똑같이 평안이라는 중국말을 이제 빙안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니 제가 이제 하면 하시면 돼요. 弟兄姊妹们, 주내 빙안. 예,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희들 평안했습니다. 상황이나 뭐 환경은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전하는데요. 저희들은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전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사역하는 데에 더 주께 충성하려고, 그리고 주신 상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살게 하셔서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영혼은 솔직히 얘기하면 24시간 평안했다고는 이제 고백하지 못하지만요, 그래도 꽤 많은 시간 평안했다고 여러분 앞에서 고백드리고요. 상해에서 있으면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 상황을 계속 들을 때마다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단어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과 지혜. 성공이라는 어떤 결과물이랑 능력과 지혜라는 이 두 가지 요소는 이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에서 우리에게 성공하고 싶어? 이렇게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죠. 좀 능력이 있니? 좀 뭘 할 줄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가 있니? 뭘 좀 아니? 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구에, 이제 성공이라는 어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이 두 가지 요구에 이렇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따르다 보니 인생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참 수고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공이라는 게 어떤 한 번만 딱 쟁취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이 있고 뭐 수준별이 있어서 여기에서 원하는 무언가를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이걸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럼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래, 또 다른 능력을 내놔, 또 다른 지혜를 내놔. 알았어, 그래, 좋아.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겠죠? 좋아. 그래서 또 다 달았어요. 근데 이 요구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은 요구하죠. 그러나 이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지혜는 진짜 능력, 진짜 지혜가 아니죠. 진짜 능력과 진짜 지혜는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같이 변화하는 그 무엇이 아닌 거죠. 진짜 능력, 진짜 지혜는 세대와 상관없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능력이어야 하고 지혜여야 하죠.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내용에 담겨져 있죠. 참 능력, 참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시맨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맨을 제가 이렇게 낮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CCC를
존경해요. 저희 단체, 제가 조희성교회 간사인데요. 조희성교회 간사, 근데 조희성교회보다 저는 객관적으로 더 훌륭한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CCC에서 이제 모든 백문백답인가요? 어떤 질문에도 이제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게 학생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 맹목적이지 않은가. 그런데 좀 철이 들고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였어요. 진심으로. 그냥 툭 치면 나오는 어떤 기계적인 대답이 아니고 그 영혼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더라고요. 누가 물어보면 참 능력이 뭐야? 그러면 저도 막 이렇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참 지혜가 뭐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왜요? 우리에게 들리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기적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전능의 신이셨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게 아주 멋있게 일하셨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 신약의 기적의 내용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바울 요 정도 그렇게 그 정도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적의 양이나 어떤 기적의 어떤 규모를 보면 구약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베풀었던 기적은 말도 안 돼 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너무 많지 않나요? 막 바다나 강이 막 갈라져요. 예수님은 그냥 위를 걸으셨죠. 이거보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에 더 충격적인 것은 바다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 뜨고 일어나니 뭐 이런 열매들이 이렇게 만나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막 새가 막 떨어져. 그냥 막 떨어져요. 바위 명령에 때 막 물이 막 솟아. 이런 너무 이렇게 유치한 이렇게 환상 같은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가득하지 않나요? 여리고 막 돌았어요. 그랬더니 막 무너져요. 아니 이게 이런 기적들이 구약에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바울이 선택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이때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이 정도 돼야 된다였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참 능력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였어요.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열광하죠. 왜요? 그 구약의 하나님과 좀 내용에 있어서는 양에 있어서는 좀 작지만 막 눈 떠요. 그리고 말을 막 해요. 그리고 앉아있던 사람 막 걸어요. 바로 1초 전까지만 해도 온몸에 문둥병으로 뒤덮여 있던 어떤 사람이 깨끗해져요. 손을 댔더니 병이 막 나아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여자가 그냥 손만 댔다고 그 옷에 병이 막 나아요.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라는 표현까지.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제 기대가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들을 압제하던 로마를 이렇게 눈빛 하나만으로 찡 가면 어벤져스를 모르실 수가 있어요. 연령대가 어벤져스를 모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막 힘센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눈으로 이렇게 눈빛으로 하면 막 눈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찡 이렇게 하면 막 다 이렇게 잘려나가고 막 건물이 잘려나가고 이런 거, 아니면 손끝 하나만 이렇게 튕기면 여기가 초토화가 되는. 근데 그걸 막 기대했죠. 그런 잘못된 기대심이 커지다가 어디에서 한 방에 무너집니까? 십자가. 아마도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막 십자가 지고 가고 매 맞을 때도 기대했을지 몰라요. 십자가 처형이 어떤 거라는 것을 잘 알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일단 못 박을 때 못 박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딱 거두시기 전까지도 어떤 유대인들은 기대했을지 몰라요. 막 바뀌었던 못이 막 튀어나오고 윙윙 튀어나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원래 이게 영화에서의 반전이잖아요. 그런 것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들이 기대하는 능력이 이런 능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아무 말 없이 숨을 거두시죠. 그래서 그렇게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믿었다라는 것은 어떤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는 참 믿음은 아니고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렇게 구도자의 어떤 길 한가운데 있었던 정도였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능력 없는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헬라인들은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존귀한 것은 지혜였어요. 이전에 고대 철학자들이 세운 어떤 이론들, 철학의 논리들을 그들이 여전히 따랐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어떤 도리가, 어떤 내용이 지혜라면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A, B, C, D 하고 다시 A로 돌아와서 무릎을 딱 쳐야 이게 오케이, 좋은 내용이고 진리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의 논리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A, B, C 하고 이게 원을 제가 만약에 그리면요, 인간의 사고는 이렇게 그려져서 요 시작점에 딱 다다라서 닫혀야 돼요. 인간의 이성 체계는 닫힌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돼야 무릎을 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너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 틀린 말이 없고 나쁜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내용을 넘어서는 내용이었어요.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율법에 갇히지 않은, 그러니까 무지 신비로운 내용이어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갑자기 십자가 부활 안 따라져, 이게 멈춰요. 대부분의 성경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좀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의 학문들은 보통은 이렇게 해서 딱 매듭을 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 땅에 있는 여러 학문들을 다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성만을 가지고 우리의 이것만을 가지고 접근할 땐 이렇게 하고 멈춰요. 아니, 원하기는 이걸 맞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뒷부분을. 그리고 나를 이성으로 설득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2000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도, 이것은 어리석은 거였어요. 가치 없는 거였죠. 정리하면 십자가의 도, 유대인들에게는 무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능력이라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이죠. 근데 사실 그러면 능력 중에 우리가 좀 가장 피부로 다가오는 능력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면 모두가 놀라는 거죠. 이거는 문둥병에 걸려있던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이렇게 낫는 것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비하면 조금 이렇게 좀 저급 기적 아닌가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기적이라고 할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우리들의 영혼이 죽어 있었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죠.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생명을 얻었습니까? 무엇으로 중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기적, 그런 사건들 때문에 여러분이 중생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 도구일 뿐. 예수님이 그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는 당시에도 그들에게 기적은 그 예수가 자기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슈퍼맨 같은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무엇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말씀을 따라 함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기적의 목적은 너희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간이 어리석어서 보이지 않다고, 잡히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고 높이지 않으니 좋아, 보여주마, 이렇게 이런 것으로 보여주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따랐던 많은 유대인들이 기적 때문에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적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럼 병을 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혹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그들이 병을 낫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에 이르렀던 소수의 사람들은 결국 그 안에 어떤 내면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참 구원자, 그들 그리스도 이미 믿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그들은 죽어있던 영혼이 생명을 얻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혹은 그리스도 참 구원자임을 고백하죠. 죽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죽은 자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안에 능력을 이미 참 능력을 힘입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희망과 소망이 약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희망과 소망이지만 결국 우리들이 세상에 직면할 때 대부분은 나의 한계를 느껴서 많은 시간 절망과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이 세상을 우리가 다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100에 직면했을 때 100을 다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100을 다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유한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소망을 주는 자 혹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무엇이 참 능력 아닐까요? 그리고 복음을 믿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난 중생한 자들은 계속 삶이 변화하죠.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가죠.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 이것이 참 능력 아닐까요?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항상 기뻐해요 라는 말에 아멘하고 기쁨을 희락을 누리지 않습니까?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더 100% 감사하지 못하지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을 얻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감사하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이것이 참 능력 아닐까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실 때 이러지 않잖아요. 멱살을 잡고 일로 와! 동규야 너 일로 와! 너 나를 믿어야 돼! 막 이렇게 벽에 대고 막 흔들지 않잖아요. 벽에 이렇게 탁 짚고 인상 쓰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러한 존재야. 안 믿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또 이러한 존재, 다양한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첫 관문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이 관문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 고대 철학자들, 그 이후의 철학자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지고선, 그러니까 최고의 선, 이것을 발견했나요? 깨달았나요? 아니요.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다다르다가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철인이란 표현도 그렇고요. 그리고 군자, 동양 철학에 의해서는 군자라는 표현도 이게 사실은 그 어떤 구원자, 천자의 개념도 마찬가지고요. 이 어떤 구원자, 이 막연하게 우리의 심겨진 신의식 때문에 그 구원자를 이게 찾아가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정리한 게 철인이요, 군자요. 결국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죽었죠. 그럼 여러분은 그 철학자들보다 좀 이렇게 좀 똑똑하십니까? 이 중에 똑똑하신 분이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른의 어떤 이 논리 체계에 비하면 아직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나이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공부를 어느 만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나의 논리적 사고가 뭐 깊은가 얕은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철학자들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지고선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된 거죠. 이것이 참 지혜 아닐까요? 이 과학은 이 우주를 연구할 때 믿는 사람들은 우주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주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뭐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생물학, 뭐 우주학 이런 것을 통하여 찾고 싶은 답은 이거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향해 가는가. 철학자들이 그렇게 던졌던 질문, 그리고 우리가 가끔 고민하는 그 질문,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무엇을 향해 가는가,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 과학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유한으로는 무한을 안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굉장히 그냥 가깝기만 한 분이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면 정말 가깝지 않나요? 내 안에도 계시고 해서 충만하셔서.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분은 아니세요. 이렇게 뭐 잡으면 잡힐 수 있는 잡으면 잡힐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의 유한함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우주가 무한합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무지 큰데요. 무지 큰데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아니요. 유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과학 기술로는 뭐 우주의 전부를 알 수는 없으나 사실 우리는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주의 전부를 알아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발견되기 전까지 재림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 우주의 끝을 다 알 수도 있어요. 유한을 다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유한자의 이 엄청난 양과 진로도 무한자의 이만큼도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 이런 연약한 이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뭐 작은 자잖아요. 소수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들이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창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이런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이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것이 참 지혜가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는 능력, 지혜, 지식 이런 것이 강한 것입니다. 강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육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복음은 약한 것, 천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유한자의 강함, 유한 것의 강함, 기중함, 유한한 능력은 이 무한한 자의 약한 것, 천한 것, 작은 것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이러고 싶어요. 내가 가진 능력과 이 지혜를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대학의 간판을 자랑하고 싶죠. 그 직장의 그 어떤 회사 그거를 네임밸류, 그건 내 것도 아닌데 자랑하고 싶죠. 하여튼 내가 가진 그 무엇을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나 이거 가졌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되죠. 제가 공부하지 말아라, 자신은 자기 개발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학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나이 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열심히 연구해서 좀 더 이렇게 회사를 위하여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될 것은, 나는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더 참지와 참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 나에게는 그것이 있다는 거. 그리고 누가 나한테 무언가를 자랑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는 조금은 고리타분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신기술, 우주의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그 용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발견하면 막 그 연구 발표하면서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에 비하면 진짜 그 먼지 같지도 않은 그 어떤 작은 내용을 가지고, 저는 많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냈을 때 이제 의도적으로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이렇게 표현들이나 그런 것은 동전의 양면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려, 이거 하나님을 더 높이고 싶은 거, 그 능력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는 사실 참 능력이 따로 가지고 있다, 참 지혜를 따로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 영역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제가 일하고 있는 상해에서는요, 대학생들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해가 세속화되면 세속화될수록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무능력, 그리고 어리석은 것으로 점점 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친구들을 사귀고 모임으로 초청하고 복음을 나누고 할 때에 이게 뭐야, 이게 무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무능력해 보이는 거죠. 그들 귀엔 좋게 들려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좀 비슷했어요. 더 좋게 들리는 거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 보기에는 이렇게 참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참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공을 위하여 그들이 준비해야 할 때에 이것이 이렇게 뒤로 밀려서 이제 모임에 꾸준히 못 나온다든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무릎이 딱 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도 모임을 떠나는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아마 중국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상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은 저를 약간 움츠러들게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라고 하면 모임에 꾸준히 나오는 친구들이 막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그리고 이들 안에 이렇게 소수가 그 복음을 유일한 진리로 믿고 뭐 이런 것을 보면 내 사역의 의미, 삶의 의미가 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랑 뭐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한편으로는 유대인이요, 한편으로는 헬라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무능력이라고 그리고 비천한 것으로 여기는 거. 그래서 저는 잠시는 어떤 도전을 받아서 마음이 움츠러들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깨가 펴지면서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요. 그들이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참 능력을 그들이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참 지혜를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한 번 혹은 뭐 3번, 4번 이렇게 모임에 거쳐가면 듣습니다. 듣는데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그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 목소리는 높아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면 참 진리다. 참 지혜다. 제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친구들이 황 선생은 목소리가 크다. 어떨 땐 그리고 이제 중국어로 얘기할 때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 한 글자 한 글자씩 되게 천천히 얘기해요. 갑자기 슬로비디오처럼 이런 식으로. 황 선생의 설교 특징은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천천히 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연구를 합니다. 지금 세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친구들이 이 복음을 더 자주 들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어야,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이 친구 복음이 어떤 옷을 입어야 좀 더 편하게는 아니고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전하는 내용은 자체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이 황 선생은 자주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예수님인데 왜 그럴까? 도대체 왜 모임을 떠나더라도 이런 질문을 안고 떠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핏대 세워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안고 가면 점점 더 이제 중국 친구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몇 번을 복음을 들었을 때 믿느냐? 첫 번에 복음을 들어서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은 사람 중에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농촌에서 한 번 이렇게 설교를 순회 선교사가 쫙 하면 이제 새롭게 온 사람들이 다 이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농촌교회 중심으로. 그런데 지금은 도시가정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는데,
도시가정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몇 번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나서 믿게 되는가 할 때는 평균적으로 그냥 통계학적으로입니다. 5회 전후 1회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어떤 확률, 비율은 10%가 안 된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게 모임을 거쳐갈 때 이런 어떤 질문들을 안고 또 거쳐가면 이렇게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택자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번 학기는 이런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죠. 이 사역의 열매가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렇게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츠러들려고 하는 도전을 내가 이렇게 어깨를 축축 펴고 다시 이렇게 뭐가 사역도 못하면서 이렇게 당당한가? 나는 왜 그럴까? 자존감이 높은 건가? 생각해 보면 나에게는 여전히 자랑할 그 무엇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최고라고 알고 있으니까, 최고 가치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점점 내 안에 차고 있으니까 이 외부의 어떤 도전들이나 압력들이 나를 이렇게 쭉 이렇게 찌그러뜨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 때보다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차고 있는 것 같아요. 30대 때보다. 그래서 저는 3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20대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전에 너무 철없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십니다. 참, 오 선생이 사람이 됐다 이런 형들한테 막 짜증내고 인상 쓰고 막 그랬거든요. 같이 공부하는 성질 안 좋은 그 몇몇 사람, 성질 트리오라고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대장이었어요. 내 안에 참 능력과 참 지혜가 이렇게 차가면서 삶에 있어서나 아니면 사역에 있어서나 자랑하는 사람들은 움츠러들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일단 어깨가 딱 펴고 어깨가 올라가죠. 이렇게 이러면서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어떤 사람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자가 겉으로 보이기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뭐 대통령 된 듯한, 아니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인 것처럼 뒤에 뭔가 백이 있는 듯한, 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복음을 소개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다면 아주 좋은 시작점이고, 참 진리 참 지혜에 이룰 수 있는 어떤 좋은 도입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결코 복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도 우리를 보며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면 이것이 저는 우리 인생의 성공,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고 자랑이 제일 최극점이 되고 이것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하여 주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다워지고 주의 자녀다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니다. 점점 더 저희 입술에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 참 능력, 참 지혜를 경험하며 알아가며 삶으로 드러내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